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8절에서 바로가 누가 갈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갈 자가 누구냐. 인생에서 신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믿음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시험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 선택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지금 광야로 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 이 질문을 이렇게 받았을 때 이런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내주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고 보내주겠다고 하는 바로의 의사를 밝혔으니까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그 기회를 붙잡고 싶단 말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던,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될 어떤 가능성이 보였을 때 사람의 심리는 믿음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바로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바로의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라든지 다만 될 수 있으면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하시지요. 랄지 이런 마음에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그것은 바로의 주권에 그것을 맡기려고 하는 그것은 사실상 심하게 이야기하면 신성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은 바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고요. 이 세상에 권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실체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권세를 지금 현실 속에서 대신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둘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은 우리에게 누구를 인정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으냐. 여호와께서는 모두 다 가라고 하셨으니까 모두 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는 바로도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믿음에 저항하고 믿음을 박해하는 어떤 힘과 환경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에 눌려서 우리의 믿음을 반토막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환경이 바뀌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꺾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대답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그 명령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이것은 아주 확고하고 굳건한 믿음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바로의 이 제안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말이죠, 불신자들의 눈에서는,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그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확고한 믿음의 삶은 세상 사람들, 이 불신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과 불신을 더욱 확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은 저들의 불신을 확실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저들의 불신도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동일 조건이에요. 왜요?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저쪽에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쉽고 간단하고, 믿음이 약할 때는 너무 어렵고 천만에요. 항상 동일 조건입니다. 우리가 작용하는 만큼, 마치 중력은 무게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벼운 돌이나 큰 쇳덩어리나 하늘에서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다면서요.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지고 있는 무게에 똑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거운 거는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건 더 늦게 떨어지고 이러지가 않는답니다. 근데 지금 바로가 이 확고한 모세의 대답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감, 그 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때 당시에 제사를 드린다 할 때는 성인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광야로 가는데 여자며 어린 아이들까지 가겠다고 해요. 거기다가 모든 동물을 다 데려가겠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뭐 완전히 살림은 빼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도망가겠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제사 드리러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확고하게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 이렇게 고수하는 이것을 보고 바로의 마음속으로는 이놈들이 여호와께 제사 지낸다는 핑계를 대고 이제 아주 탈주하기로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바로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바로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또 너의 주장대로 모두 다 그렇게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보내면 진짜로 너희들이 여호와가 너희들하고 진짜로 함께 있는 줄 알겠다. 야, 내가 보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너희들을 마치 이렇게 탈출시켜서 나를 굴복시키고 여호와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줄 알겠네. 빈정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예요? 보내고 안 보내기는 내 손에 달려 있는데 너의 요구대로 그렇게 하면 마치 여호와가 참으로 살아 있어서 진짜로 너희들을 다 구출해내고 그렇게 하는 줄 알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너희한테 나쁜 거다. 이게 나쁜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거죠.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길을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올 때 어린아이들과 그 힘이 없는 부녀자들을 다 동반하고, 더더군다나
이런 동물들을 몰고 갔다 오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장정들끼리 후딱 갔다 오는 게 편하겠습니까? 장정들끼리 후딱 다녀오는 게 편하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살 뿐만 아니라 실제로 너희들한테도 그렇게 좋을 거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속내를 다 알겠으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괜히 또 여호와 얘기를 했으니까 너희들도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너희들이 그 말한 게 허세가 돼버리니까 자꾸 그걸 하려고 하는데 다 아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정직하게 너희들끼리 갔다 와. 뭐 지금 이렇게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는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설명하는 거죠. 내가 보내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고 보낼 테니까.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해라. 11절에서 장정들만. 너희들이 계속 지금 요구했던 게 뭐냐. 제사 아니냐. 제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 아니냐. 드려라. 드려라. 나도 아주 니네 그 여호와 지긋지긋하다. 지금 재앙도 자꾸 일어나고 이제 너희들 갔다 와서 드리든 해라. 내가 허락하마.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장정들만 데리고 가라. 그리고 이제 모세를 내쫓았다. 여기 보면은 수동태로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그들 스스로 물러났죠. 근데 이제는요, 이제 강제로 원문에 보면은 한 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나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시켜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를 시켜서 마치 뭐 뒷목이라도 잡아서 끌어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바로가 자신의 주권, 그 주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예요? 이들을 보내고 안 보내고는 내 주권에, 내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오자마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다. 바로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다. 내가 주권자다. 그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제 애굽 땅에 메뚜기를 불러오게 합니다. 너는 손을 들어서 메뚜기를 이 땅에 오게 해라. 내가 주권자인 것을 보여주겠다. 사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와 모세 두 사람에게 동시에 다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애굽을 다루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의 목적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요. 그리고 모세라고요. 손을 들어서 해라. 모세는 이어보면 13절에 지팡이를 듭니다. 물론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마치 왕의 홀과 같이 그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지팡이를 사용할 권리가 모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출애굽 과정에서 손을 드는 것과 지팡이 드는 것을 구별하고 있다. 구별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손을 들라고 하셨는데 지팡이를 듭니다. 뭐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러는 거죠. 그죠? 하나님? 버릇 고쳐야죠. 지가 애굽의 왕이라 그래서 지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본때를 보여줄게요. 지팡이를 듭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도 주권자가 오직 나 여호와인 것을 너도 알라고 한 거다. 너도. 그 뒤에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난 뒤에 13절 이하에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가 오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푸른 것들을 먹어치우는 과정을 보십시오. 주연 모세,
조연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듭니다. 그랬더니 불이 나게 여호와께서 출동하십니다.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야 빨리빨리 해라. 주인님이 하라신다야. 그래서 통풍을 일으켜가지고 메뚜기를 몰아다가 애굽 땅을 싹 먹게 합니다. 내가 지팡이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이게 모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두 다리가 있고 여러분 지체가 있어, 여러분 신체가 여러분의 것이니까 여러분이 하면 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먹으면 가는 거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하면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주권자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숨 한 번 쉬고 뱉는 거 주권자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한 번 깜빡이는 건 네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작은 움직임 하나도 여호와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살아가겠죠. 기쁠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고 원망스럽고 힘들고 투정하고 지낼 수 있죠. 하나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에 우리 삶 앞에 예상되어지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의 악이 거기에 가미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은 침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의 삶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큽니다.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아니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우리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기 싫은 일들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고 싶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왜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노예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완전한 주권이 우리들에게 완전히 주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유보시키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 완전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잠시 잠깐 하나님의 주권에 의탁하여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유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은요,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될 때까지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경험이 됩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환경으로 이런저런 제약에 의해서 내가 구속당하는 것 같고 나의 자유가 제한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완전한 자유를 위하여, 완전한 존귀함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하루의 삶이 더 값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너무나 쉽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실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고 원하지 않으며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